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블입니다. 시작된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용기 내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0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하나님에게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참 인내가 한계점에 다다르는 그 순간이 오면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하나님 저를 잊으셨나요? 저를 사랑하시기는 하나요? 오늘 본문의 요셉이 딱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누가 봐도 참 꼬인 인생 같아 보입니다. 그는 형들에게 팔렸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gat혔습니다. 이렇게 머피의 법칙처럼 뭔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미래에는 보이지 않고 절망이 더 문 가까이에 있는 듯할 때, 참 그런데 거기서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섬기는 감옥으로 마침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둘 다 꿈을 꾸게 되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그 꿈은 요셉의 해석대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요셉이 해석 능력이 탁월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시고 요셉은 통로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14절을 보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억울한 제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는 히브리어로 자카르입니다. 이는 단순히 생각이 나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도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은 은혜는 헤세드입니다. 이는 값을 치르는 사랑이고 대가를 지불하는 신실함입니다. 요셉은 그 사랑과 인애, 즉 헤세드를 술 맡은 관원장, 즉 사람에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은 23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가슴을 쳐야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 시절에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처럼 위치가 달라지니까 관원장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지 못함으로 인해 2년을 더 감옥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채로 답답한 인내의 시간을 더 보내야 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꿈을 해석해 준 섬김을 다했는데 참 그는 복직되어서 요셉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요셉은 얼마나 사람에게 그리고 침묵하신 하나님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사람의 기억이 참 이렇습니다. 아무리 절박한 부탁도 아무리 큰 은혜도 시간이 지나거나 또 자기의 삶이 바빠지게 되면 남의 사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헤세드를 기대하며 산다는 것, 어찌 보면 참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에게 있어서 이 2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의 망각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잊은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택한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요셉의 감옥 이후에 다음 스텝은 단순한 석방이 아닙니다. 야곱의 자손들을 위하여 바로왕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2년이 더 필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도 우리보다 먼저 앞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요셉을 나오게 하시며 구원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의 지혜와 그의 때, 타이밍까지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청년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눈 일이 있었습니다. 취업과 결혼 그리고 장래를 이야기하면서 참 쉽지 않겠다,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그 어려운 마음이 공감이 되어 마음이 무거워서 기도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며 최선을 다하는데도 참 길은 잘 열리지 않고 오래 인내하며 기다린 것 같은데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저를 잊으셨나요? 저를 사랑하시기는 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대하며 인내하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6절을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라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이 손바닥 비유를 드시며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사회뿐 아니라 지금도 손바닥은 사람이 수시로 보게 되는 신체 부위입니다. 이 손바닥에 이 백성을 새겼다라는 것은 눈을 뜰 때부터 감을 때까지, 그리고 모든 활동 중에 너를 보고 기억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에세드는 흐려지고 잊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에세드는 변하지 않음을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인내의 순간이 오래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다해야 합니다. 요셉이 2년이 계속되는 감옥 생활 속에서도 섬기는 자로 살다가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부름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낭비가 아니었음을. 오늘 또 하나님의 헤세드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우 연약하여 기다림이 길어지면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헤세드의 인애를 베푸심을 믿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술 맡은 관원장의 망각조차도 주님의 주권 아래 두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답답한 기다림의 시간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신뢰하오니 사람의 헤세드가 아닌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들게 하옵소서. 또한 침묵 속에서도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할 수 있는 순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의 기다림의 시간을 붙들고 있음을 신뢰하고 사람의 기억과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기억과 인정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헤세드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해 헤세드를 실천하게 하시고 각 가족이 하나님의 때와 계획 안에서 사명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